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면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 2장 16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붙는 눈 아니면 싸움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차이점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싸움을 그 실제적으로 붙는 육과 열이랑 그 휴먼 아니면 사람이랑 인간이랑 싸우는 건데요. 우린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있는 사람들이 하나 사탄이 쓰는 방법은 똑같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이랑 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며 그때 사람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법 또 우리가 신학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탄의 그 결합, 사탄의 하는 방법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다윗하고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사무엘상 그 사무엘 1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다윗하고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러우게 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이 무섭게 받도록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특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또 신학시대에는 우리를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위협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그때 역사하는 것을 그들을 위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을 풀 때 특히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고달한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이 들기가 힘든 무기들을 그 무장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은 우리랑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은 골라서 나랑 싸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거고 만약에 너희들은 이기면 우리는 너의 종이 될 것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쪽 쪽에 그 필리스타인 사람 한쪽 쪽에 이 골리앗이 와서 그 말을 하면 엄청나게 누구가 와서 이 골리앗을 대명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다 그들이 무섭고 떨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다윗이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 다윗이 붙는 시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는 거가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느낌 왔는데 다윗이 볼 때는 자기가 측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는 생각으로 보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제 위협하는 말을 있잖아요. 신학시대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도들이 마찬가지로 위협을 많이 당했죠. 근데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위협을 이겼던 방법이 다윗이 골리앗의 위협을 이겼던 방법이랑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이제 사탄의 세력들을 또 그 위협을 바꿀 수 있다. 그 위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 위협에 우리가 또 높은 자리로 갖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3장에 보시면 이제 다시 그 사무엘상 있는 말을 볼 건데요. 그 전에 그 구약 신약 시대에도 이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안진뱅이에게 기도해서 그분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올 때 베드로가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의 치유를 받고 너희들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도들을 요한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던졌죠. 그래서 감옥에 던진 후에 이제 나와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 것을 인정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18장에 4장 사도행전 4장 18장에 18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경고물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재발할 수 없었으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을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걸 그 사도들을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하나의 방법, 이제 신학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보면서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14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에게 썼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을 감옥에 나중에 위협해서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나중에 감옥에 또 다시 베드로를 던졌어요.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야고보서 죽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될 거라고 그 느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 전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나오게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할 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깊이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위협에 있어도 베드로는 위협의 사탄의 무기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하고 잠을 안 자고 세운 것이 아니라 깊이 잠을 자고 이제 전사가 그 자기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고 옷을 입으라고 하고 이제 일어나게 했었죠. 여러분, 위협이 사탄의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위협한 것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공관계에 대한 위협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뭐 경제적인 위협이 있을 거고, 뭐 여러분이 뭐 법적인 위협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 사단이 그 자기의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알면 계속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자기가 나타나서 그 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숨고 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 위협을 더 이상 건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것을 이겨야 된다 하는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이제 다윗에게 나왔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라면 이제 성경 볼 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보는 눈에 다윗이가 기회를 왔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25절에 있는 말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내일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분을 아니라 자기 딸과 그분의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때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필리스타인 사람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지옥을 싣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준답니까? 할례도 받지 못하는 필리스타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죽으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면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이렇게 큰 상을 또 받고 또 왕의 딸이랑 결혼도 하고 자기 가족 모두가 세금을 면제하고 다시 내지 않도록 해준다 한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 계획을 삼아 이제 자기가 이긴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실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이 말을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운다는 말을 이제 사울이 들었고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올 때 다윗이 했던 말이 특별한 거예요. 왕이 이제 그 사람을 너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좀 작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싸울 수 없다라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에 쫓아나가서
쓰러뜨리고 그 앞에서 양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에게 달려들면 칼을 달을 아니라 돌을 움켜쥐고 때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를 받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 짐승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어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자야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주신 여호와께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다윗의 담대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어제 지난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승리를 묵상하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협했던 말들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건드셨는지에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협박이 나올 때 우리가 그 협박에 깊이 들어가면, 그거를 묵상하면 잠도 잘 수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람들이랑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어제 있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고백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말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때 내가 승리했던 그 죽었던 사자, 죽었던 곰처럼 마찬가지 될 것이다 하는 앞으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위협을 보고 사라질 것이다. 어제 하나님이 준 그 승리를 생각처럼 마찬가지 될 것이다. 모든 여러분을 덮으려고 하는 어두움이 여러분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물리치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또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었죠. 올해 안에 그 1월 달에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34년 동안 또 병원도 가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파서이든 뭐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갑자기 좀 몸이 또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해서 꼭 병원 가봐야 되는 되었어요. 네, 가봤는데 첫 번째 있었던 조그만 병원에서 큰 교반 꼭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걸어갔어요. 갈 때 좀 피곤했지만 그래서 그때 바로 입원해야 된다. 너의 뭐 white blood cells, red blood cell, platelet 이 그 피 종류들이 모두 숫자가 원래 돼야 되는 숫자보다 아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그들이 피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올 때 그 피 검사들이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너가 피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너 그 병이 피를 만들지 안 만들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샘플을 빼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 다음 날에 월요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그 같이 왔던
형제들이랑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의 저를 치유하시는 손에 있었던 이들을 묵상하고 밤새 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엄청난 믿음이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의사들이 와서 저를 순층 망주 애니스테지아를 하고 그거를 빼려고 올 때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날에 저가 요청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이런 그것을 더 안 할 거라고 했었더니 왜 그렇게 하냐고. 너가 그렇게 안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있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너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아니고 저는 그 병이 있다고 해서도 믿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90% 자기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 의사가. 그럼 다른 의사도 와서 저를 아마 걱정해서 그렇게 안 하냐, 뭐 있냐, 뭐 이런 좀 나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당할 때 있었던 믿음이 저 마음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수요일 밤에 집에 나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 나갈 때 제가 걸어왔죠.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듣는 소리가 또 구걸하면 피를 받으면 이제 피를 상상하지 않으면 그 몸이 그 받았던 피가 아마 2주 정도 있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또 다시 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고백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제니얼 있잖아요. 또 3주 지났죠. 또 어떤 사람이 전화 나한테 와서 3개월 정도는 그 받았던 피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대 했었어요. 근데 그 가슴이 많이 뛰는 것도 빠르게 뛰는 것도 몸에 피곤한 거 다 사라졌어요. 완전한 치유가 내 몸에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전처럼 건강한처럼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3개월 아니라 이제 9개월 됐죠. 건강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위협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글하고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그 병원 시험 결과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고 할 수 있어 사실.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진리와 사실 차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설 때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진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진리가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것도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고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실 때 여러분 앞에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여러분을 위협하고 압박하고는 모든 사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숙기 사탄을 너의 발 밑에서 자기가 밟아주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을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처럼 자기 있는 그 위협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자기 원수를 이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모든 사탄의 역사를 멸망하셨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기랑 승리의 자리에 그 영적인 하늘의 보좌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앉게 하셨다는 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싸울 때 모든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멸망시키고 우리가 항상 승리의 자리로 동행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셨던 모든 승리해 주신 하나하나 자리를 여러분 앞에 있는 위협 앞에서 그거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위협이 여러분 앞에 쑥히 사라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지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많이 외롭고 더럽고 잠도 못 자고 또 이런 상태에 있다 하시면 또 예수님을 아직은 믿지 않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자기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검과 또 사자를 죽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이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있는 사람들을 굳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과 모든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치심을 또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사역을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경제적으로이든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또 기도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많이 여러분의 삶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습니다. 좋은 한 주, 좋은 하루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